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2달째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쉬지 못하고 달려왔던 그런 모든 일들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출발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희 교회는 10시 30분 예배 교육자들 중심으로 아직까지 모이고 있는데 5월 31일 주일, 오순절 주일이죠. 이때를 맞이해서 우리 1부, 2부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사태를 통해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5월 17일 주일, 5월 세 번째 주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더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작전 타임,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아빠하고 장난을 하며 놀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아빠하고 씨름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올라타고 뭐 자기가 이겼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 딸아이가 데니엘 꼭 붙들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 큰 딸아이가 옆으로 와가지고 간지럼을 태웁니다. 그러면은 제가 별 수 없이 타임, 작전 타임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렇게 하는 건 반칙이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작전 타임을 부르곤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데니엘하고 또 우리 한 사람이 서로 장난질하고 그러면서 서로 때리기도 하고 또 뭐 간지럼도 태우고 그러는데, 때리는 건 참을 수 있어도 간지럼 태우는 건 참을 수 없어, 뭐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한번 매맞아 봐야 정말로 때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군대 가면은 기합을 밥 먹듯 하죠. 매일 엎드려 뻗쳐하고 매 맞고 빠따 맞고 뭐 그러면서 지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하면은 또 목사님 군대 얘기한다, 여자들은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그거 전부 다 싫어한다는 거죠. 더구나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를 합쳐서 하면은 더욱 싫어한다고 그런 얘기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요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합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고 직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집에서 그렇게 틀어박혀져 있고, 또 그렇게 신앙과 믿음의 생활 잘하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교회도 못 나가고 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더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이후에 되어질 경제적인 사태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거는 우리 미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건강한 사람들도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작전 타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롯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롯이 그 사위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에 그들의 사위들은 장인 어른이 하는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사교 집단이 신천지 통해서 많은 충격을 받았죠. 또 요새 와가지고는 이태원의 동성애 클럽을 통해 가지고 집단 감염자들이 제2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또 미국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어려운 형편을 그 정말 저녁과 같은 밤에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유대인의 지도자요, 산헤드린의 국회의원이요, 그리고 또 랍비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가 이런 어려운 형편을 예수님에게 여쭤보기 위해 코치를 찾아온 거죠. 작전 타임을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여쭤보죠.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런 랍비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묻는 얘기에 답하지를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한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나면서부터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소경 거지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인데도 그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닦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닦았더니 깨끗하게 낫게 됐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가지고 너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됐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내게 이렇게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닦으라고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틀림없이 이 사람은 죄인이구나 이렇게 시비를 걸게 되죠. 그러나 그 눈을 뜬 사람은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있는데 내가 볼 수 없다가 보게 된 겁니다. 지금 내가 보게 된 겁니다. 보는 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는 자, 호블레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볼 수 있는 자,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그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러나 볼 수 없던 사람이 보게 된 그런 소경되었던 사람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온 사람 중에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은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늘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냐면 이런 표적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니고데모 바리새인들 중과 함께 이 소경되었던 거지 눈 뜨는 장면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자기 친구들은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러나 그 눈을 뜨게 됐던 그 소경 거지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가 마음속에 와 닿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신 그런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눈을 뜨게 된 소경을 그 사람을 내쫓게 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 눈뜬 사람을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다른 버전에 보면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믿고자 합니다. 지금 너와 함께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얘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맹인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었다라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그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 허블레폰이라고 하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눈을 볼 수 없었던 소경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고침을 받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육안이 열려지게 되고 영안까지 열려지게 되는 보지 못하는 자가 호블레폰 보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렵고 힘든 형편에 놓여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우리의 코치가 되신 예수님에게 작전 타임을 불러서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여쭤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여쭤본다고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들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작전 명령을 내실 줄로 압니다. 전 2대 총장 김알란 박사의 얘기입니다. 14살 때에 그가 이화학당에 들어가게 되죠. 채플 시간에 간절히 정말 땀이 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줄기 빛이 비추게 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뒤에서 울부짖는 많은 여인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소리를 듣느냐? 예, 들립니다. 저 소리는 한국 여성의 한 맺힌 아우성이다. 너는 저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 저들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라.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비전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여성운동을 하고 교육운동을 하고 그래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한국 여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일했던 그런 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970년 2월에 그가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식에 그 실황을 중계하는 걸 제가 듣게 됐는데요. 그의 유언대로 내 장례식은 음악회처럼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런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핸델의 메사야를 연주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정말 음악회 같은 장례식으로 치러지는 광경을 본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슬픔과 고통의 죽음을 뛰어넘어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작전 타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너는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작전 명령은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안식일 지키고 10의 1조 드리고 십계명을 지키면서 율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너는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네 인생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 이 born again, 거듭난다. 켄네데 아노텐이라고 하는 이 켄네데라고 하는 태어난다. 아노텐이라고 하는 두 번 또는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5절까지 본문인데 6절 말씀 보면 6으로 난 건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부정모혈로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러나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지. 그래야 영으로 난 사람이 된다. 하늘나라에 그런 태어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14절 3장 14절에 보게 된 모세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다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불밤이 말려서 결국은 역병으로 다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장대에 구리뱀을 매놓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도 우리는 결국은 이 구리뱀을 본 자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믿게 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물이 흘러 넘친단 말이죠. 정결하게 된단 말이죠. 깨끗하게 된단 말이죠. 이거는 바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옆구리에 물이 흐르시고 창자국이 난 곳에 피가 흐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마지막까지 흘리신 그 물이 결국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씻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됐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어려운 시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born again 크리스천이 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보게 되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선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83장에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3절에도 나 속죄함을 얻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속죄함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축복된 백성으로 사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작전 명령으로 코치해 주시는 걸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전 명령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뵐 때 밤중에 올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게 하죠. 요한복음 7장 45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그냥 돌아왔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해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아직까지 그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결국 신문하고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는 거죠. 이럴 때에 니고데모는 그들을 대항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이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그 사람을 심판하느냐? 이렇게 대놓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 율법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 사람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행한 것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고 심판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완전히 니고데모가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걸 커밍아웃하는 그런 광경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이때 초막절 이후니까 그 다음에 한 6개월 후에 6월절이 됐을 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부인해서 예수님 3번이나 베드로도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이랬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십자가 형틀이 있는 그곳까지 갔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뱀을 당길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구나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내들은 그런 그 국회의원의 동료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체를 그 십자가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 요셉의 무덤에 함께 가서 안장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33kg 정도 되는 그러한 양입니다. 100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시체를 몰약과 침향을 섞은 향료로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시체를 쌓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 당시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사람들, 또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에게 눈에 나게 되면 결국은 이들도 죽을 줄도 모르는, 그랬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마지막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 1리트라,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향품을 부어드렸던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그 300데나리온이 된다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33kg 정도 되니까 아마 그보다 한 30배 이상 되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 1년 품값이라고 하는 30년 이상 되는 그런 품값을 가진 귀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안장하는 데 썼던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뭐죠? 가장 귀한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 거를 알면서,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귀한 것 있는데 명예죠. 어떤 지위 같은 거 참 중요한 거죠. 또 나이 들면서 물질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더구나 지금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 생명까지도 그렇게 위태한 위치에 놓일 수가 있죠. 사실 니고데모는 이런 사건 이후에 결국은 그가 순교당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됐다고 하는 구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용기를 가지고 그 마지막 예수님 가시는 길을 준비했던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born again 크리스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미 하나님께로 나서 세상을 이긴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분이 계신 성령이라.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뿐만 아니라 물과 피와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성령과 물과 피, 이것은 곧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벌써 한 열흘 됐나요? 우리 최재노 선교사가 한국에 나갔는데, 제가 공항에 데려다 주는데 사랑하는 아내하고 딸을 그렇게 남겨두고 허리도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런데 한국으로 나가서 2주일 동안 그 자가 격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일을 보고 나서 선교지 그 아프리카 말라위로 가는 그런 여정을 보게 되면서, 아이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지금 70 넘어서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다른 데보다도 거기에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영안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몸이 불편해도 경제적으로 많이 고생스럽고 가족과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가 있는지,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가 있는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길에 승리가 있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작전 타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아마 예수님 저희들이 물으실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가 보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물과 성령과 피로서 거듭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분명히 계시는 걸 분명히 믿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넉넉히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또 사업의 어려움을, 또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많이 또 고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천국 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5월 31일 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는 1부, 2부 예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능력의 귀한 종들이 돼서 십자가의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하늘문 성도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니고데모 예수님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당신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너는 하늘나라의 비전을 가져라. 너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너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정말로 바르게 살아라. 결국은 이런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결국 이
니고데모는 순교하는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